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월 한 달에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프다는 주제로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면하여 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제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마주 대면하여 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와서 두드릴 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들기고 내 생각을 두들길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주의 강선으로 깨끗하게 취함받기를 원하오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온전한 교회로 될 수 있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상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대면하여 보지 않으니까 이 상처가 중독의 영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사람은 TV를 하루 종일 보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이것을 이제 대면하여 보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사람도 또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원인이 어디냐 아프다 이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듣는 게 먼저죠. 듣는 거 가장 중요해요. 듣는 거 두들기는데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야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듣는 거. 두 번째가 스스로 뭘 해요?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아픈데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피, 내 눈에는 들보. 들보는 뭐예요? 더 큰 거라는 거죠. 네 눈에 들보로 딱 가로막혀서 안 보이는데 네 눈에는 더 큰 거, 너에게는 더 큰 약점이 있는데 남에게 있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네가 상처받은 그 상태대로 머물러서 아픈 상태대로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파 이러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이거부터 처리하고 그걸 빼주라는 거예요. 내 눈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남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해서 아프니까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해결이 안 돼요. 대면하여 봐야 되는데 대면해서 봐서 그거랑 마주해서 그거랑 내 자신과 그거랑 싸워서 내 자신에 있는 문제,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없어지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면하여 보기가 너무 뭘로 찾아오냐면 두려움으로 찾아오죠. 이걸 보기가 그 상태를
그때 그 상처 준 그 일들을 대면하여 볼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씀들이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뭘로 알아요? 그냥 문자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이런데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도와줄 거야. 참으로 도와줄 건데 네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질 용기를 말씀에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하여 보기가 너무 두려워. 이 두려움이 나를 올가맨 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죠. 올가맨 줄을 끊어내야 되는데 두려움이 너무 크게 왔어. 그때 그 당시에 그 상처가 나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볼 용기가 안 나. 그러면 뭘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자꾸만 남의 작은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서 제가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뭐 해야 되냐면 정직하게 오픈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보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그 문제 나에게 내려놔. 그 문제 나에게 오픈해.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찢으면 아픈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서 찢어서 이 문제를 꺼내고 나면 거기에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여기다 채워서 그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내가 교회로 만들어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절대로 음부의 본세가 틈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뭘 바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치료의 강선을 바라줄 것이고 애굽에 내린 질병에 10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라도 너희들에게 오지 않도록 해줄 거야. 나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흑암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해? 이사야 45장 8절에 우리가 계속 설교해 주죠.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빛도 창조하고 나는 환란도 창조하니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도록 나를 경외하는 영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1계명에서 너희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해. 1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서 부르시고 은혜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오면 모든 것들이 이런 중독의 영에서 이런 것들에서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중독의 영에서 많이들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우리 재한이를 보면 꼼짝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뭐냐? 포로 되어져서 그 안에서 영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뭘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에 걸려 있는지 이것을 짚어서 이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러고 살까? 왜 계속 문제만 제기하니까 답이 나오질 않아요. 아프다라는 거야. 아프다라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은 얼마나 자신이 싫겠어요. 그런데 이 아프다는 것을 읽어주지 않고 아프니까 뭘로 나와? 폭력으로 나오고 뭘로 나와? 다른 것들로 이런 것들로 중독의 영으로 또 뭐 나와? 뭐가 나올까? 폭언이 나오죠. 폭언.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생명.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 자살행위에 휩싸여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나를 찬송하고 나와 교제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 그런데 마지막을 다 뭘로 해요? 어떤 사람은 모자가 날아갔어. 모자가 날아갔는데 이 모자 하나 주스러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 딸내미 모자 주워주려는 그 모자만 바라보고 가다가 그 모자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었어. 어저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깟 놈의 모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다가 오늘 가서 일당을 10만 원을 벌어야지. 꼭두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 25분에 차를 탔는데 죽을 줄 알고 갔을까? 안 죽을 줄 알고 갔을까? 오늘 돈을 벌어오는 그 기쁨으로 꼭두 새벽에 남들 다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벌러 정말 죽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진짜 죽어야 돼. 인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불필요한 것 같은데도 다 살아있는데 열심히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살고 죽고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모두 누가 앞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30절이죠. 30장 15절인가?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게 와서 구하라. 하나님은 내게 와서 구하면 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다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하나님.
곳곳에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숨겨 놓으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뭐 해야 되냐면 이해가 가야 되지. 믿음은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무릎을 칠 때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다가도 은혜를 받다가도 껍데기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상처를 처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상처를 처리해내야지만 아파. 이 상처가 나온 자리가 구덩이가 이만하기 때문에 또 아파. 그러면 여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좋은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대면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세력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저주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구합니다. 나오고 나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고 나면 첫 번째가 뭐가 찾아오냐면 허무함이 찾아와요. 왜? 내 안에 있던 것이 나가버렸으니까. 여기에 아기를 10달 동안 갖고 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분명히 빠졌는데 이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쭈쭈쭈쭈쭈 이렇게 나왔는데 아기가 빠졌다고 딱 들러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올 때 뭐예요? 험한 시절 지날 때 얼마나 허무해. 인생이 마지막 같아, 마지막.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안 이뻐, 안 기뻐. 내 생명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데 허무하고 나는 너무나 큰 아이를 낳는 고통은 너무나 이 계산의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을 겪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머니는 뭐라 그러냐?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나. 2년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 아픔을 겪었어. 그리고 자연 치유가 일어나요. 자연 치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서 며느리는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해? 그 상처를, 엄청난 상처를, 이 허무함 속에다가 엄청난 상처를 주니까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로 자리를 잡고 있고 보면 미움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온 이 허무한 데다가 상처를, 더 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안 잊혀지는 상처를 이때 준 거야. 이 허무한 상태에서 여기에 허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 상처를 하나 딱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 말 자체가 용서가 안 돼. 그 말이. 나는 지금 너무 아픈데 아유 수고했어. 아기 낳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들을 낳으라는 거야. 아들을.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런 상처들은 모든 엄마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시댁 이야기를 하면 3박 4일을 서로가 3박 4일을 맞아. 엄마들하고 왜 이야기가 되냐?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몰라도 밖에 나가면 다 이야기가 아줌마들은 다 통하는 게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상처받은 그것 자체로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분명히 감사가 했었는데
밖에 나와서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다시 그 미움이 싹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시어머니들은 알을까 모를까? 몰라. 누구만 아파? 나만 아파, 나만.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이렇게 얘기해. 나중에 이야기해보면.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아픈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까 죄의 짐을, 이 죄의 짐을 평생 갖고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이런 것들 내가 다 받고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쉬어라. 그리고 말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 목회 7년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기다려주셨는가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실하고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이 계속 점점 그 두려움이 나를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나를 포로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포로 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비밀이 풀어지기만 하면 이제는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안 해주고 있는데, 내가 땅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서해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용서해주기가 싫어. 이게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딱 잡고 있으니까 가도 못 가고 나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풀으라는 거예요. 용서. 이것이 풀어지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용서하는 삶. 용서가 안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어?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생길 때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두들겨 패고 뭐해?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뭘로부터 나왔을까? 상처로부터 나와서 아픔을 이 고름이 철철 나고 피가 철철 나는 이 아픔의 상태로 있다가 이것을 대면해 보지도 못하고 뭐해? 중도의 영으로 가거나 폭언으로 하거나 폭언, 언어를 폭력을 쓰다가 그 다음에 부모를 폭행 이런 것들로 다 어떻게 돼요?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하여 보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용서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한번 만나야 돼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무엇이 오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죄의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사명이 뭐냐면, 예수 이름에 담긴 뜻이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저주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용서하는 데까지가 오래 걸려. 저주의 세력에서 오래 걸렸던 것처럼 용서도 오래 걸리지만 내가 이것을 탁 놔버리는 순간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 내가 놓으니까 그도 풀어지는 풀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못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땅에서 메고 있었는데 내가 놓음으로 해서 내가 손을 놓음으로 해서 뭐냐면 내가 손을 놓으니까 나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내가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야.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용서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랑의 사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뭐 하냐면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것들 여러분들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전하려고 보면 나도 확실하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데 저주받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월 한 달에 축복을 선포해서 달려왔는데 축복받기 전에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대면해서 보고 내가 대면하여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어떤 목사님들은 문자를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 그럼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러고 딱 보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개개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지면 니네가 없어서 교회가 망해,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망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이 바로 되고 구원론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 하나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데가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5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처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아프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대면하여 보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나이다.